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에는 평등의 원칙이 있다라고 합니다. 나이 40이 넘으면 이 지식적으로 평등이 온다고 합니다. 이 똑똑한 사람이든 안 똑똑한 사람이든 네가 아는 건 나도 알고 뭐 두루두루 다 이제 안다라고 해서 이 지식적으로 평등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50이 오면요, 이 얼굴의 평등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편하 안 편하 사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이 외모의 평등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60이 되면 이제 성의 평등이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남성은 여성 호르몬이 이제 막 쏟아지기 시작하고 여성은 남성 호르몬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누가 부인인지 누가 남편인지 그냥 말만 들으면 도무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요. 여성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여성들의 목소리가 크지 않은 것 같긴 해요. 그 남성들은 보면요, 드라마를 보면서 근데 혼자 훌쩍훌쩍 눈물을 흘리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렇게 이제 느껴진다고 합니다. 70이 넘으면요, 건강의 평등이 찾아온다고 해요. 건강한 사람도 한두 개 이제 약을 먹고 약의 힘을 빌어서야지만 이제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돼서 이 아픈 사람과 안 아픈 사람이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합니다. 80이 넘으면요, 재산의 평등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이제 요단강을 건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니 이 재산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0이 넘으면요, 생사의 평등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언제 갈지 모르는 누구나 평등한 시간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각 나이대별로 이렇게 뭐 평등하다 우스갯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평등한 것이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도 죄인이고요,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다시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안 하면 분위기가 좀 이상해질 것 같았는데,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다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구분해 본다면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 이렇게 좀 구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의 세례의 특징이 뭐냐면 회개의 세례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요한이 베풀었던 이 세례의 특징은 회개의 세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례는 자신이 죄 씻음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것이 핵심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시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 앞에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요한 앞에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근데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세례를 지금 받으러 나오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성경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있다 없다?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죄가 없으신 분이라면 회개할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이 굳이 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 세례 받으신 이야기를 좀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있는 한 대목을 좀 인용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좁쌀 한 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이 뭐냐면, 큰 비로 흙탕물이 된 강을 다시 맑은 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흙탕물이 된 그 강물을 맑은 물로 만드는 방법,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세 부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부류는 그냥 강둑에 서서 팔짱을 끼고 이 흙탕물이 맑은 물이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부류는 뚝을 쌓아놓고 이 물이 맑아지기를, 먼지가 가라앉기를 기다리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물에 풍덩 뛰어들어가 그 물이 흘러 가서 결국 맑아지도록 그렇게 함께 흘러가는 것이 또 다른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요, 우리 인생이 흙탕물이고 도저히 썩어서 냄새나고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물인데, 그런 우리의 삶에 이 그냥 팔짱을 끼고 가만히 지켜보기 위해서 멈추신 것이 결코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풍덩 뛰어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흙탕물과 같은 우리 인생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맑아지기를 가만히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흙탕물에 흠이 없으신 그분이 풍덩 뛰어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세수를 깨끗이 하고 났는데, 온몸에 깨끗이 샤워를 하고 났는데 누군가 여러분들이 흙탕물을 탁 튀겼다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으실까요? 되게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찝찝할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씻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히 깨끗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깨끗하신 분이,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흙탕물이 아니라 썩어서 냄새나고 도저히 만질 수도 없는 그런 악취가 나는 그런 구정물,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깨끗하신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오셨다. 세례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굉장히 간단하게 넘어가지만 이 마태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장면에서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자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왜 나한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것일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이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려는 예수님에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례 받는 것을 너는 허락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합당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고자 나아온 것이 사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바로 그 일이, 세례 받는 그것이 숨겨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이 도무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는 그 첫 출발점이 바로 죄인이 받는 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으로 예수님이 시작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모든 인생들이 그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그 공생애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티끌과 같은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사건을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 그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처음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그것을 지금 모든 인생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즉, 내가 널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다. 널 구원하기 위해, 내가 고난받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이 세례받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이야기를 빗대어서 이야기하자면, 흙탕물과 같은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 삶의 풍덩 뛰어내리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인생을 바뀌고 맑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세례의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세례 자체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 세례 이후에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이 일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를 믿고 이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있는 거죠. 자, 제일 먼저 예수님의 세례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한번 보면요, 10절 말씀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바로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갈라졌다는 이 말은요, 바로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한 의미로는 하늘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하늘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소통의 문이, 그 완전히 이제 닫혔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즉 하늘이 열린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10절에 갈라진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요, 스키조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키조마의 뜻이 뭐냐면 찢어진다, 그런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찢어진다는 이 단어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질 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과의 막혀 있었던 모든 담이 이제 완전히 찢어졌다, 열려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 딱 정한 그날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곳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쫙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 땅에서 멈추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하늘이 활짝 열려야지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늘이 활짝 열려야지, 하늘 문이 열려야지 우리는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그 하늘 문을 누가 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셔서 우리가 그 하늘로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냥 기도해도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어떤 미지의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과 특권입니다. 우린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이 열려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요, 다 답답하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하늘은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이 열린 그곳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늘이 먼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현상이 보여졌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해서요, 어떤 그 기독교 성화들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막 실제로 비둘기가 날아다니는 막 이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여러분 비둘기가 성령입니까? 아니죠. 비둘기 같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라고 해야겠지, 비둘기가 성령이다라고는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비둘기가 나타난 거예요,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안 나타난 거죠. 비둘기 있는 그림은 그런 그림이 있으면 이제 다 찢어버리시고 여러분 비둘기 같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 비둘기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비둘기같이 그렇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천지 창조 때 장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나타난 이미지를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할 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로 운행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혼돈되고 공허한 그 땅 가운데 빛이라 있으라 하자 빛이 있었고 생명체를 선포하자 생명체가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그 공허하고 무질서한 그 땅에 어떤 조화와 생명의 질서들을 만들어 가는 그 일이 바로 생명의 영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지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에 임하셨다는 것은요, 죄로 인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렇게 허무한 인생, 방황할 수밖에 없는 아무런 목적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성령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한 방향과 목적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질서 있는 인생,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이나 또 아니면 다른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받은 그런 성도들의 모습들을 우린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님은요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좀 착각하는 게, 성령님 무슨 힘, 능력, 에너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면 무질서한 우리 인생들이 바른 인생, 바른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근데 그 장면도 보면 이 바람처럼 뭐 불의 혀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사실은 그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도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 사람들의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그렇게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 다 똑같은 모습으로 임재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습으로 성령은 임재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고 우리 인생을 바로잡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우리가 드리는 기도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방향 없는 인생이 아니라, 무질서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질서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11절에 보시면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럼 11절에서 너라는 건요 헬라어로 대문자로 쓰여 있는데 바로 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천 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례가 예수님께 세례 받으신 이유가 우리가 받을 그 세례의 어떤 표본으로 그렇게 미리 예비되어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례가 예수님만이 받는 세례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 하늘이 갈라지는 것이요 예수님에게만 그렇게 일어난 것이 아닌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께만 그렇게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11절 말씀에서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 내가 나를 기뻐하노라, 이 하늘의 음성도 예수님만 듣는 음성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역시 그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버려진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 세상의 말을 듣고 기죽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러분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 삶을 그렇게 평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시니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응답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예배자를 불러주셨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서, 온갖 좋은 거 주고 싶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을 치유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겠습니까? 왜 그 살을 찢기시면서, 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면서, 왜 그 십자가에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찢으시고 그 피를 다 쏟으셨겠습니까? 왜 죽으셨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봉사를 했을 때,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왔을 때, 내가 뭔가 충성했을 때, 하나님 의지했을 때, 하나님 찾았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기쁨 받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엉망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는 나아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엉망된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럼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니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서 당신 누구예요?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어느 회사에 다니고 어느 동네에 살고 나이가 몇 살이요? 물론 이제 자기 그거 소개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딸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존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좀 축복해 주실까요? 집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흔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마칠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지금부터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어려운 이야기고 그리고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발견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여기 등장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비둘기가 아니라 비둘기 같이 내려오신 성령님이 있었죠. 자,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의 기뻐하는 자라. 삼위 하나님께서 여기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그런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흔히 우리가 그 양태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어릴 때 사실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맞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저희 집에 가면 저에게는 사랑스러운 두 아이가 있습니다. 그 두 아이에게 저는 뭐가 될까요? 아들은 아니죠. 아빠죠. 아빠가 되죠. 교회에 오면 제가 누굴까요? 네, 목사입니다. 근데 저희 고향 김천에 저희 고향집에 가면 저희 어머니가 계신데 그 어머니에겐 제가 뭐가 되죠? 아들이에요. 삼일체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이단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단으로 정제된 양태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물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왔으니까 0도씨 이상이면 물이 되죠. 0도씨 이하가 되면 물이 뭐가 되죠? 얼음이 돼요. 100도씨 이상이 되면 뭐가 되죠? 기체 수증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설명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상황과 환경과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름과 모양을 바꾸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은혜 받으시면 이것도 이단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가르침을 하는 곳이 있다면 그럼 다 이단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분명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각각의 위격이 다 사역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죠. 독립된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구별된 그런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구별된 사역을 하셔서 성자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 이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서, 성령님은 성령님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대신에 삼위가 전부 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요, 이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예정과 섭리에 부족함이 없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모자람이 없으시고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도 모자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성경이 가르치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 또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도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도 성부가 아니십니다. 이제 헷갈리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면 마치 한 존재가 보기에 따라서 뭐 달라지거나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러 올라오셨고요,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내려오셨고, 그리고 성부께서는 기쁜 그 소리를, 하늘의 소리를 내셨습니다. 한 존재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땅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구를 찾으셨죠? 아버지를 찾으셨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똑같다면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찾는 거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신불면증이에요. 지금 자기 자신한테 아버지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그 아버지는 분명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께 세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이후에 그 뒤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위격, 각각 다른 구별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 각각의 위격 구분되어 있으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게요, 모두 다 동등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위격이 다른 위격보다 더 뛰어나다, 더 높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분명히 동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또 이런 잘못된 그 이해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컴퓨터를 예를 들어 보면요, 컴퓨터는 모니터 그리고 키보드, 본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셋이 합쳐서 한 컴퓨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설명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키보드 하나를 가지고 이게 컴퓨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 거예요. 모니터를 갖다 놓고 이게 컴퓨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 개가 다 있어야지 이 컴퓨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신명기 6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한 하나님이시다. 더 이상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예요. 더 설명할 수도 없고 더 비유할 수도 사실은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 삼위일체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설명하면 할수록 이단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는요, 너무나 신비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딸이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삼일체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바로 그 사랑함으로 존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존재 방식으로 지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삼일체 이 교리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은요, 삼위로 존재하시면서 서로 사랑하심으로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은요, 바로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그 하늘이 열린 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 인생길이 이제 더 이상 그 죽음과 흑암 가운데 흑암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맛보는 그런 복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전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인생의 분명한 목적도 없이 그렇게 방황한 인생을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자로, 기뻐하는 자로 그렇게 쓰임받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또 그 사랑을 모르겠죠?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고요, 또 경험한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여러분들 사랑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대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갈 길을 몰랐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의 신비를 맛보아 알아가게 하시며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